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여기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 2장은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교묘한 말에 쏙지 말고 또 손해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는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마음의 이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을 이루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 나는 너희와 하는 골로새 교회인들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서 북동쪽으로 좀 올라가면 있는 곳이고, 근데 내가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에바브라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거기서 몇 년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가 거기를 와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복잡하게 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에바브라를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보내서 그때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아주 애가 나고 아주 그 교회를 위하여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의 사랑으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연합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걸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뭘로 가능하느냐? 성령으로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바로 전해주려고 이렇게 아주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얼굴도 모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역사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 안에서 서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거를 잘 깨달아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점점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통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통. 그러면은 얼굴 보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합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연합이 됐다는 것은 아주 마음을 다 모으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하나의 결론이라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온전함,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나가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이 중국에다가 뭐 위챗이라든가 줌 이걸로 강의를 하는데 그 얼마나 사모하고 그 요번에 이제 추수감사 때 1년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좀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위챗이라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카카오톡 같은 겁니다. 그걸로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런 말도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주 안에서 성령으로 진리를 말하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그걸 깨닫게 함으로 그거를 알게 되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요 뒤에 나옵니다. 2단 잘못된 거 이거는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안 돼요. 이건 성령의 교통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인간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한 거는 이제는 어려워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 가볼 수도 없고 전화해도 안 받아버려. 안 받으면 그걸로 끝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교통으로 서로 영어로 통하고 기도하면 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얘기하면 알아듣고 하나님 뜻을 얘기해 주면 그거를 잘 깨달아 가지고 아멘 그러고 그래서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비록 육신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질서 있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예, 여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건 아무도 교묘한 말을 못하게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비록 육신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차원이 많이 다른 거예요.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 안에서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의 질서 있게 사는 것. 너희들이 믿음 지키고 잘 사는 것. 그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아주 내가 기뻐한다. 그 말을 에바브라가 와서 얘기해 준 거 듣고 아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왜 지금 이 골로새 2장을 이렇게 써서 보내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이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이 교묘한 말, 허황된 말, 이거 이단들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분리되다 그런 말이거든요. 분리. 이단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5절 저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툼을 일으킨 자이고 나사렛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예, 이게 지금 바울을 이 빌릭스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하는 건데 더들로라는 사람이 고소를 합니다.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은 이거는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건 이건 불리한 사람들이다. 못마땅한 종파다. 그런 말입니다. 이단. 그 다음에 그 24장 14절 거기도 이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당신께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네, 여기도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말은 분리라는 말이에요. 분리.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 이단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2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신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다.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한다는 거예요. 육체. 참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단 죄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질이 뭐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데 단 죄는 없다. 그래서 이 어느 시대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으로 몰립니다. 이단으로 몰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 사람이다. 이제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바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다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종교회에서 아리우스는 종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종교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이단으로 분파, 이 분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동질이다. 양성 동질이다. 동질이다.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그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크게 종교회의한 게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은 콘스탄틴노플 회의. 이 두 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개 회의 때는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다. 이렇게 바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또 431년 에베소 회의와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또 그런 걸 말하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데 단 죄는 없으시다. 이게 아주 교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교묘한 말을.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 유대주의, 천사숭배 사상, 신플라톤주의.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소피아, 지혜의 신이 조물주를 만들었는데 그 조물주가 주는 생명, 그 생명이 잘 드러나려면 육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은 아주 선하고 육은 악하다. 비슷한데 살짝 돌린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문화가 그렇게 팽배된 거예요. 아주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인 거다. 그렇게 보인 거다. 가연설이라고 해요. 그런 걸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건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나가니까 금욕주의, 육을 아주 악하게 본다. 육은 악한 게 아니고 도구예요. 도구. 그게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나요. 극단으로 나간다. 극단으로 나가요. 그래서 육은 악하다 이렇게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부부생활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운동을 조금 해도 정지하고 또 사회,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조금 교회에서 어느 정도 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이 세상 흐름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정분리다 해가지고 조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말씀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을 또 해요.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잘 모르고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돌아가는 거를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바로 분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해주는 거는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야 교인들이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분별해서 바른 사람을 뽑아놔야 나라가 바로 되고 나라가 바로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안정과 평안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악한 사람을 뽑아놓으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냐? 근데 그게 한 표 한 표가 모아져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요즘은 뭐예요? 그거를 속인단 말이에요, 또. 부정선거를 한다고, 지금. 이런 걸 잘 분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말해주면, 성경은 얘기 안 하고 정치 얘기한다. 이러고 나가면은, 그건 왜 그러냐?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에 약간 치우쳐서 그래요, 사람이. 치우치다가 너무 치우치면 뭐예요? 아예 가정 무시하고 오로지 그저 교회만 하나님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묘한 말을 해요. 교묘한 말이라는 뭐냐면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할도리 안 하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에 부부 결혼을 해라. 결혼하면 부부 생활을 해라. 이 기도 외에는 분방하면 안 된다. 합의상 분방해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냥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그냥 아주 상대방은 무시하고 이렇게 막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 지킨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세계를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주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빛의 역사로 바른 걸 분별해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로 해가지고 가정에 나가서도 바로 하고 또 직장 가서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치우쳐 나가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면 직장 생활하기가 아주 어렵잖아요. 그런데 슬그머니 일하기 싫은 그런 마음도 들어오거든. 어디 가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참 직장 상사가 볼 때 이 양은 참 믿음,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 외에는 너무나도 좀 충성되게 하고 믿음 바로 하려고 그러고 사람 관계를 잘하고 참 귀한 사람인데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러고는 저것들은 마귀장 종자들이니까 내가 상종을 안 한다. 이래 가서 어디 가서 적응을 못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면 분파가 돼요. 분파가 뭐냐면 무리에서 자기네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자기네끼리는 아주 소통도 잘 되고 막 잘 나가는데 다른 거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굉장한 건 폐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교묘한 말로, 허황된 말로, 그 다음에 속여. 이단의 특징은 이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 힘, 재물, 잘못되어 나간 사람들은 몸까지 다 착취를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이 정신구조가 이게 어떻게 됐느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걸어가느냐,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야 돼.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고 단죄는 없고, 그래서 그분의 신분은 뭐예요? 낮아진 신분이 있고 높아진 신분이 있는데, 낮아진 신분은 뭐냐? 하늘 보좌를 내놓고 내려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높아진 신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데려오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바른 그리스도관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그저 사람처럼 보였지 사람이 아니다. 그건 치우쳐나가는 거예요. 자기네 그 교리를 합리화시키느라고 교묘한 말로 썩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입각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 이 빛의 세계에서 생명,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나가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세계를 발견해서 계속 주와 동행해 걸어가는 생활. 이걸 안 하고 괜히 자기 믿음 안 지키면서 회개는 안 하고 합리화시키다 보면 이상한 게 자꾸 오고 그게 쏭알쏭알하다가 듣다 보면은 거기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서는 가정도 다 무시하고 친구 관계도 무시하고 오로지 그냥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기만 빠져가지고 돌아다녀요. 이건 아주 굉장히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신앙의 인격의 변화도 없고 그 다음에 가정이 원만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 적응을 못합니다. 사회 적응을 못해요. 현실을 자꾸 도피하려고 그래요. 도피. 말로는 기도한다. 말로는 뭐 하나님을 한다. 그래갖고 열심히 일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맨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나 라라라라라 하고 헛소리나 하고 다니고. 그리고 뭐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그러고 좀 믿음 좀 잘 못 지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면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뭐 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계도 혼란스럽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천사 숭배상 예건 좀 이따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무슨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영성운동, 영성 뭐 그래놓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술 같은 거 이런 걸 따라가고 객관성이 없는 주관적인 무슨 느낌, 뭘 들었다, 자기가 봤다. 이거 그러잖아요. 뒤에 보세요. 2장 18절 보세요. 아무도 거짓 견성과 천사 숭배를 강요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런 자는 자기가 본 것들을 의지하여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교만해져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온몸은 그 머리로부터 마귀와 흉지를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자라난다. 예, 이게 잘못된 거 따라가는데 아무도 거짓 겸손, 그저 뭐 겸손하고 예의한 것 같지만 속에는 자기가 가득하고 천사 숭배를 강요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런 자는 자기의 본 것, 실제 그 사람 뭐 보긴 봤습니다. 봤는데 이상한 걸 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면 환청 같은 거, 환각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믹스해 갖고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걸 계시를 봤다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치우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이거는 막 헛된 걸 본 거잖아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헛된 생각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예,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라는 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했다.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 기름 부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다. 주장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신성이 있다. 인자, 이거는 사람이다. 단 죄는 없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셨단 말이에요. 영접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럼 뭘 하느냐? 그 안에서 뭐예요? 주 안에서 계속 어디 가라? 살아가라. 이 살아가라는 말은 이거는 같이 걷다. 그와 함께 동행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영접을 했으니까 괜히 교묘한 말에 속이는 말에 무슨 욕심, 그 다음에 이단의 특징은 또 뭐가 특징인가 하면 반드시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 예수님보다 교주를 더 높여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대화해 보면은 예수님보다 어떤 자기 그 교주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은 지금 이상한 각도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들은 대로 말하거든요. 들은 대로 말하는데 사람의 그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실제 뭐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뭐 무슨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뭔가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자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가 안 나와. 말씀도 안 나와. 그거는 이 사람이 지금 점점 뭐예요? 주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 그러는데 앉으면 돈 얘기만 해. 믿는데요. 앉으면 돈만 걱정하고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고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염려하면 지금 이 사람이 주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는 온전하거든요. 주 안에서 벗어나면 말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얘기하는 거 보면 맨날 무슨 얘기만 해? 돈 얘기만 해. 돈 얘기. 그런 사람이 요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또 말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시켜서 또 한다는 게 이게 문제. 그래 놓고는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긴 있어요. 옳은 걸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근데 그냥 정부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죽기 살기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돈 가지고 서로 싸우고 정치자금 갖고 싸우고 왜 그래? 시작은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정치 싸움 하다가 서로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 주 밖에 있어서 그래요. 주 밖에. 그러니까 주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그러죠. 주 안에서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이제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했으니까 이제 주님으로 모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이제는 이 교묘한 말, 속이는 말 이거 따라가지 말고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가라. 그만 계속 그 주 안에서 떠나지 말고 늘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그러잖아요. 그 주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 주 안이라는 세계는 온전한 세계거든요. 빛의 세계거든요. 기쁨의 세계거든요. 능력의그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딴 근심 없어요. 근심 없다고.
그럼 내가 지금 근심하는 건 뭐 어디에 있는 게 지금요? 말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을 했는데 계속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가끔 어디 갔다 왔어요? 우리 신랑 주님을 버리고 어디 갔다 왔냐 말이에요. 옆집 갔다 온 거예요, 옆집. 엉뚱한 데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엉뚱한 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 그 사람의 안에서 속에서 나오는 말,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주 안에 있는 사람인지 말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해놓고는 엉뚱한 데 가서 놀고 있는 사람인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 안에 진리가 나와요. 진리. 우리가 이 성경 중심으로 말하는 게 이게 참 귀한 건데 이 성경 중심으로 말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려워요. 학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조직신학 같은 거. 필요합니다. 간간히 중간중간에 조직신학 이렇게 넣어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대. 아까로 말하면 뭐 그리스도의 성질, 그리스도의 신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명칭 같은 거, 그 아까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조직신학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면은 교리를 말하지. 교리 말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죄야장창 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리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냉랭해집니다. 아주 깍쟁이가 돼요. 아주 옳고 그름 이거 분별은 잘하는데 덕이 없어, 덕이. 국률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주 안에서 벌써 주 안에 쭉 들어가면 뭐예요? 온전함. 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전하잖아요. 거기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게 없는 세계잖아요. 빛의 세계잖아요. 그 안에 가면은 능력이 막 입히우잖아요. 그 안에 쭉 들어가 보니까 기쁨이 막 샘물처럼 솟아나잖아요. 그 안에 가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잖아요. 주 안에 들어가 본 사람 이거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신령한 양식을 먹어요. 힘이 나요. 근심 걱정이 다 떨어져 나가요. 어둠의 영이 조금도 거기 와서 송알송알 교묘한 말로 쏘기지도 못해요.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뭐요? 계속 그걸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 주 안에 들어가면 성경이 잘 깨달아져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이 분별하는 거 세 가지들 얘기해 줬죠. 첫째는 뭐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왜? 빛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요. 또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기쁨이 충만하다. 행복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대요. 했는데 중학생 하나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을 말하는 분이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공황장애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좀 하면서 근데 예수를 알면 참 좋으련만. 그래서 예수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고난도 많아요. 왜? 십자가죠. 십자가. 사도 바울이 어디 가나 나는 십자가를 전하기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 뭐예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많지만 그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이 자기에게 딱딱 맞아요. 성경만 얘기해 주면 아멘이 아멘. 딱딱 맞습니다. 이제 딴 데 가지 마세요. 예?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는 주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 살고 어떻게 살아요?
가끔 살아요? 가끔? 가끔? 한 달에 한 번? 요번에 제가 1년 동안 이거 한 주간 기도하고 와서 사경하고 이렇게 12번을 한 거예요, 지금요. 거기서 하나 내가 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만 교인들이 주 안으로 가도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이게 하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지금. 아니, 하늘의 기쁨을 맛봤어요.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봤어요. 하늘에 쌓아지는 소망을 봤어요. 그 안에 능력을 입었어요. 근심 걱정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스도 안에 여기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요. 3절에.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그렇게 좋은 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에게 와서 이루어진다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여러분 이루어져도요. 막 힘이 나고 그저 막 선포하는 거야, 선포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 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러다가 이제 점점 계속 주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될 걸 믿고 소망하고 해보자고요.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기도하고 오면은 2주, 석 주까지는 그 기도의 세계가 아주 깊어져요. 보니까.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하고. 그러다가 넉 주, 5주, 저번에 5주 만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배터리가 이게 뭐야? 이게 그 세계에서 점점 밀려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막 그러죠. 주 안에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막 밟는 것처럼 계속 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계속 밟아야지. 안 밟고 서 있으면 자전거 어떻게 해요? 꾹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 그리스도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분이 뭘 주겠습니까? 능력을 주겠죠. 힘을 주겠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어떻게? 살아간다. 동행한다. 함께 간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 이제 세움을 입어야 돼요. 세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온전하게 어떻게 간다고요? 세움. 세움이라는 건 막 넘어지려는 거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준다고 지금. 세움을 입어가지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굳게 서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주 안에서 계속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